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말이 돼요. 우리 인생의 기억 속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아마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거리, 어느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이 망월동입니다. 또 어떤 동네의 그 거리는 망우리입니다. 그 옆에는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잊어야 되는지 제가 그때가 알았어요. 왜 잊고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또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걸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죽고 기억하면 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멸망하고 기억하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탁 얘기해요. 그 신명기 말씀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회색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가면 검은색 되고 이렇게 되면 하얀색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분명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눈물에 그 밤을 지낼 때 우리는 그냥 마음속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의 그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왔지? 잊어버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누가 눈물로 길을 닦아 주었는데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제가 기억해요. 저보고 와서 실컷 목사님 이 문제 갖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니까.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나요? 그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아무개님 그때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아니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의 특징은, 이 신명기 말씀의 이 특징은 이제 그 고됐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아니 고되었던 광야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었던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서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망각하지 말아라. 망각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갑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기적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번성하고 은금이 더 많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가난입니까? 아니에요.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외부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냐 하면 풍요입니다. 풍요.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예요. 오늘 자유와 평안, 오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앞선 세대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단순히 율법책이 아니라 기억하는 책입니다. 기억하라는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그들이 기억하기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오신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풍요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해방될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 굳은 손마디였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군인의 견장이 아니라 노예의 멍자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승리의 노래보다 신음의 소리가 더 많았던 백성이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거기 들어가거든.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찾지만은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만나가 내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나와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장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장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이 생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창고가 세워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유가 늘어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삶이 안정됩니다. 그때에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게 생기지요. 이거 내가 해낸 거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망각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상황은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상황은 오히려 풍요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먹어서 배부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많아집니다.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소위 이런 걸 우리가 말하듯이 축복 아닙니까? 다 이걸 원해. 근데 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이 너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받든 누리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에요. 부작용, 풍요의 부작용.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만 시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풍요할 때도 시험에 듭니다. 참 이상한 영적 현상이 있어요. 고난의 시험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시험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험은 목을 곧게 만듭니다. 고난의 시험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험은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영적 현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건 독백입니다. 이 독백, 이건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소리이지만은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의 독백,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말은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선언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세웠다. 내가 지켜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거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루의 평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고, 지금까지 다녀간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 민주의 자유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롱을 견디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새벽마다 무릎 꿇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새어 기도하며 무릎 꿇는 선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이 메마르고, 기억이 사라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억하지 않으면 복이 시험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 또 하나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재물보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어내는 힘, 과정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 버틸 수 있는 인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단 각 교회 교육부서가 전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다 관계자들이 다 거기 흩어졌어요. 저도 그 교육부 부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한 군데만 갔어요. 여러 군데 못 가고. 근데 갔다가 왔는데, 갔다가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 3시쯤에 좀 지나서 도착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는데,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씻고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것들이 있으니까 급하게 커피 한 잔 제가 타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럴 때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그 생활의 습관이 항상 불평, 불만이 있더라고. 그거 좀 바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인생을 좀 그렇게 바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버티고 오늘 잘 견뎠네. 뭐 그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죽겠네 하면서 기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기어 나와서 사명 감당하네. 감사합니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인생의 흔적인데 자연스러운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물론 수고와 노력 중요합니다.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수고의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은혜의 주어예요. 하나님을 자꾸 뒷편에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편에다 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목적으로 내버리면 안 돼요. 국어 표현에서 내가 주어의 자리에 자꾸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의 앞에 있게끔 문장을, 고백을 써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소유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셨어. 내가 누렸어.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바꿔야 돼요. 언어 표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바라볼 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자유와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앞선 세대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걸 알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나라와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가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배의 자유, 말씀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민주의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말해줘야 되고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힘들었어,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고생을 몰라,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는 원망의 이야기, 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막막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흩어진 사건들의 조각조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역사 이야기에 우리의 조각낸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 끊어진 이야기도 많습니다. 광야에서 끊어진 그들의 인생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은혜의 이야기로 섞여 있어요. 고난과 인도하심의 이야기로 섞여 있어요.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로 섞여 있어요.
감사와 사명으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단지 교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평안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성공의 이야기만 듣고 자라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가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세상의 불평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고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가게 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는 백성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감사하는 백성이 미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샤론 찬양의 저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은 다시 회복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백성은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평안과 자유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억을 주옵소서. 역사적 기억을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은혜의 역사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